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알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면 그게 곧 영생이고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이제 복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어설프게 복음을 알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그 아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병행해서 같은 것이다. 믿음이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드리고 뭐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런 번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 이 아는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같이 병행선상에 놓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아는 것이 깨달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는 이것이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믿음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정확히 뭡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데,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이 목사님 그 동생이,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목사님 사촌 동생이 그 장로교를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촌 형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동생을, 그 형을 병원에 암 말기로 이렇게 누워있는 형을 찾아가서, 형,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데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었다고 하는 이 사촌 형이, 그래서 그 동생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어. 회개를 해서 죄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씻어져서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다 씻어주셨다. 이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계속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촌 형이, 나 의롭다. 진짜 예수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이제 한 2시간 넘게 복음을 계속 전해줬는데, 이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분이 지금 병상에서 누워서 폐암 말기로 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그걸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알게 되면서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가서 이분을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전에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왜 구원을 못 받았냐? 그때는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병상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에서 그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를 계속 했는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흑인들이죠. 근데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의롭게 되려고 매일매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못하면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씻어서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모르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 갑니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964년생입니다. 그럼 1964년 태어나서 올해까지 이제 거의 60년 동안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1964년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는 제가 지은 과거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2000년 전에 황용성 목사가 짓는 죄는 미래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래죄라는 거죠. 지금 내 편에서 볼 때는 1964년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는 과거죄지만, 내 편에서는 과거죄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를,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과거죄가 아니라 미래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또 앞으로 지을 미래,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미래죄인데, 내가 오늘부터 지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미래에 지을 죄도 미래죄고, 내 편에서 보면 미래죄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죄도 미래죄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미래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까지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미래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짓고, 과거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씻고, 미래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자백해서 죄를 짓고.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나 자백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죄가 씻어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공로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에 와서 이제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저는 마가복음 이 말씀을 많이 전해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구나. 마치 애가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똥오줌을 딱 다 씻어주니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린아이를 섬기니까 그 어린아이가 항상 깨끗해지더라.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양보호사로 또 이렇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보니까 돌보는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편찮으신가 옷에 똥을 쌌대요. 똥을 싸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치워보려고 막 했는데 막 이제 화장실에도 똥이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그걸 싹 치워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겨준다. 그래서 그 집회 오신 목사님들 대부분이 자기가 이제 목사니까 욕심도 안 부려야 되고 사람을 보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막 11조도 내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의롭게 착하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착하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자기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섬겨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서 의롭게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예수님이 나를 섬겨줘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여기 이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오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러 형벌을 받으러 오신 물체다.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예수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씻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아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됐는데 출생, 신분이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렇게 죄인으로 출생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죠. 예,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구나. 이 말씀을 그 목사님들에게 전해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일반교회 죄사함 받고 죄를 씻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님 공로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됐구나.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주신 분이다. 그래서 대속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듣고 알면 그게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를 범했다면 아담의 후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 인간처럼 이 땅에 사실 때 33년 동안 사실 때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물이 되시려면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면 자기가 지은 죄로 예수님이 죄값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받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시는 대속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빚이 1,000,000원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줄 다른 사람이 되려면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은 빚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빚쟁이의 빚을 갚아주는데 나도 빚이 있다면 그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라는 빚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빚을 갚아주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대속물이 되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됐다. 2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셨느냐. 자, 하나님, 저 인간들이 죄를 범했는데 저 황룡성 목사가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 저 황룡성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 황룡성이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아줄 테니까 내가 대신 받아주는 그 공로를 보시고 황용성 목사의 죄를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 잔을 피해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재판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자기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관 앞에 서면 형벌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에게 자기를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한 불순종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테니 하나님 저들에게 죄값을 물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죄값을 다 자기가 이제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제 남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책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38장 17절에는 그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이사야 말씀 중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 막 고통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고통을 더했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겠죠. 히스기야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등 뒤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히스기야가 가볍겠습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가자마자 그 10km 완전군장 해가지고 이제 그 구보를 하더라고요. 달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철모, 막 그 탄띠, 또 뭡니까 그 소총, 또 거기 완전군장까지 해놓으니까 뭐 군화도 질이야 잘 안 났는데 그 10km 그 구보를 하는데 이렇게 큰 산을 올랐다가 내리락하는 그런 구보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허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거예요. 그 완전군장이나 이런 소총 이런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그 동료 그 전우들이 소총도 대신 짊어져 주고 군장도 대신 짊어져 주고 물통도 대신 짊어져 주고 하니까 제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10km 구보를 완주할 수 있었는데 대신 누가 짊어주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 등 뒤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가볍고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속전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속물이로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물이로구나.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구나.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짓는 죄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들어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죄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형벌을 받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놨지만 이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아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곧 구원을 만들어낸다. 구원을 이루어낸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대속물이다. 여러분 영국에 보면 영국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왕자 옛날에 왕자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숙제를 안 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기면 그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5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높은 왕자를 선생님이 때릴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대신 매를 맞아주는 상돌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돌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왕자님이 숙제를 안 했다. 그래서 종아리 5대를 교칙에 의해서 때려야 되는데 대신 상돌이가 맞아주고 그 대신 이제 상돌이는 이렇게 맞는 대신 이제 왕실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이제 대속물이 돼서 이렇게 대신 맞아주는 상돌이에 의해서 이렇게 죗값을 대신 받아줌으로 이제 왕자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받아주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됐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흥부놀부 이야기에 보면 최부자가 죄를 지었는데 곤장 30대를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흥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신 최부자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곤장을 맞아주겠다. 곤장 1대 맞는데 다른 장을 주겠다. 해가지고 몇 푼 파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계약금으로 5장을 딱 가져오고 이제 그걸로 닭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해서 흥부 아내가 여보 이게 무슨 돈이냐 하니까 저 최부자가 죄를 지었는데 곤장 30대를 맞아야 되는데 1대 맞는데 5장인데 계약금으로 이제 5장 받아왔다. 그 돈이다. 아이고 여보 곤장 10대 맞으면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든 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벌 받아주는 이 대속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이제 상장목, 소나무로 이제 그 가구를 만드는데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서 가구를 만드니까 소나무가 산에서 있는 소나무가 전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왕실에 있는 왕자들만 소나무를 베서 그 상장목을 만들고 일반 평민은 소나무로 그 가구를 못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소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그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약값을 벌려고 그래 했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골 원님에게 가가지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소나무를 벤 것은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아들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골 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지 이렇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아주면 되겠구나 해서 아들이 이제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그 아버지는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면 그 형벌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값을 물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어요. 로마에도 그런 법이 그 시초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법을 만든 시초의 나라가 노마인데 노마가 그런 이제 일사부재 원칙이라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를 강도짓을 해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1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10년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또 옛날에 지었던 그 강도짓한 그 죄를 또 들먹이면서 또다시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든가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면 그 죄는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았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화목게 됐다. 요즘 보니까 황구원 형제가 영적이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황구원 형제가 하나님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황보한 형제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황보한 형제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딱 화목해 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황보한 형제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화목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 믿기 전, 깨닫기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는 정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 이제는이 뭘 기점으로 해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하고 가깝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황보한 형제를 갖다가 확대경을 딱 보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을 찾는 거예요.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황보한 형제가 지은 모든 흠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대경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황보한 형제를 보는데 흠이 없는데 저기 흠 하나 있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황보한 형제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등 뒤에 세상 죄를 다 넘겼다는 거. 이 세상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류가 생기고 없어질 때까지 이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짓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전부 예수님 등 뒤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황보한이가 짓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하나님 확대경으로 황보한 형제의 죄를 흠을 찾아낸다면 그럼 황보한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담당자 대신 책임 전가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죄를 짊어져서 씻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복음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목사님 대답에 힘이 없는 거라. 100%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인데 거룩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0% 의인입니까
100%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90%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100% 나를 쳐다보면 100% 내가 거룩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복음 예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쳐다보면 100% 의롭다. 자,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10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의롭습니다.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말을 하면 이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게 되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쳐다보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의로워서 난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사랑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 내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알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구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하는데 두 강도도 같이 욕했다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27장 14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하여튼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막 그 욕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39절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는 39절. 예? 39절. 39절 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거죠. 아, 저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평생 그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마땅한데 저분은 지은 죄가 없는데 저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하고 한쪽 강도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강도 한쪽 편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거죠. 내 죄 때문에 강도짓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땅 두 손 두 발이 못 박혀 있는데 이 착한 일을 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알게 되므로 믿게 되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복음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그 아는 지식이 깨달음을 만들어내고 그 깨달음이 믿게 해서 그 믿음이 결국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십자가의 강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우리의 공로, 우리를 쳐다보면 죄가 없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저기서 다 끝나서 하나님의 확대경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흠을,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베드로전서 24장 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유, 목적이 뭐냐? 그냥 죄만 씻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봅시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살았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육신을 중심으로 나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살고 내 육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 죽고 말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육신을 섬기는 이 나를 섬기는 삶에서 끊어지고 여기서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더불어 사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그럼 전에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됐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자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 영혼을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 내 영혼의 진짜 감독자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가도 죄의 유혹에 안 빠지고 거기다 나올 수 있고, 왜? 내가 내 육신이 나를 감독하는 감독자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데 마귀를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나를 감독하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